그런 은혜를 누리길 바랍니다. 오늘 분명히 선을 이룬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선이 뭡니까? 헬라어는 아가토스이고 히브리어는 토브입니다. 선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했을 때 토브라고 히브리어로 쓰고 있습니다. 또 인간을 만들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그 선, 그것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그런 걸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선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선과 하나님의 선을 항상 일치한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이 뭡니까? 우리의 선이 뭡니까? 우리의 선은 일단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것, 또 우리가 보기에 선한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선도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기에 좋은 선과 우리의 선은 절대로 같지 않습니다. 알다가도 모를 소리 아닙니까? 인간이 선을 보고 이게 선이구나, 이게 보기에 좋구나, 우리가 보기에 좋구나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싫어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악하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볼 때는 선이 되어질 수도 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선과 하나님의 선이 왜 다를까? 의구심이 듭니다. 우리의 선악적 판단 구조 속에서 도무지 용납이 되지 아니하는 일도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착한 일, 선한 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일이 우리가 보기에는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일일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도 하나님의 선과 우리의 선이 같다라고 이야기하지 다르다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의뢰이 우리의 선과 하나님의 선이 일치하겠거니 라고 생각하고 미뤄 짐작할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 선을 이루어 가시는 사이에도 우리는 우리의 선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보기에 좋지 아니하다라는 이유로 불평을 하고 불만을 표현하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는 것이 기독교다라고 할 수가 있으며, 그것이 신앙생활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목사가 오늘 또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했으면 선으로 인도하면 장사도 잘 되고 또 보증도 쓸 일도 없고 망할 일도 생기지 아니하고 다 잘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진 속에서 우리는 실패도 경험하고 또 낙담도 경험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선이 이래서 선이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훨씬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선과 악을 구분하는 능력을 가지게 되었는가? 수요 예배 때도 잠시 언급을 했기 때문에 들으신 분들은 좀 식상해할 수도 있겠지만,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뒤에 인간은 항상 선과 악에 대한 판단을 하나님보다 먼저 하려고 합니다. 인간의 본성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인간은 선과 악을 구분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조차도 선악으로 판단을 하는 죄를 범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다라는 것을 우리는 악하다라고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악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은 다 선맞습니다. 오늘 주일학교에 오전 예배 때 설교를 잠시 들어봤는데, 하나님께서 아간과 그의 아간만 죽이면 되겠는데, 아간 누굽니까? 여리고성에서 뭐 좀 짐을 숨겨갖고는 집에다가 숨겨놨던 그 사람이 아간입니다. 그래서 그 아간을 죽이라고 했는데 그 집에 아들, 딸, 손자의 손녀,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그 집안 대대에 있는 모든 것, 그리고 짐승들, 약대들, 양, 전부 다 의복, 천막까지 싹 다 구더기에 넣고 다 태워서 없애버리고 죽여버립니다. 그걸 아골골짜기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게 오늘날까지 있더라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골골짜기에 있는 그 아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한번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한 적 있지 않습니까? 아간이 죽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전부 다 죽습니다. 여러분들 그게 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악이라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너무하네, 적당하게 하시지 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수요일 날에도 살펴봤지만은 다윗 왕을 세울 때 사무엘을 이새의 아들에게 가서 기름을 부으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왜냐? 사울 왕이 너무 교만해 갖고 하나님께서 버리시기로 작정하시고 난 다음에 다윗 왕을 세우려고 하는데, 사무엘이 지금 왕이신 사울이 있는데 내가 왕을 세우려고 이새의 아들에게 갔다가는 나 죽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반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뭐라고 그럽니까? 너 하나님께 제사하러 가라 그래. 이건 뭡니까? 거짓말이지, 그죠? 하나님이 지금 거짓말 시키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거짓말 시키고 있는 이 장면을 뭐라고 합니까? 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용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의 선과 악의 판단의 구조가 지금 잘못된 것이지, 하나님은 지금 모든 것을 다 선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아이까지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웬만하면 아이는 안 죽였으면 좋겠죠, 그죠? 우리 효미, 봄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악의 씨앗까지도 다 죽여버려라 라고 해서 싹 몰살시키게 합니다. 이게 선입니까? 악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홍해바다에 애굽의 모든 군대가 수장됩니다. 그죠? 그게 선입니까? 악입니까? 악을 없애버렸으니까 그건 선입니다 라고 말하는지 몰라도 하나님은 너무나도 악독하십니다. 라합이 자기 나라에 여리고지 않습니까? 여리고를 배신하고 정탐꾼, 뭐라고 합니까? 오늘날에 같으면 스파이죠. 정탐꾼을 갖다가 집에다 숨겨둡니다. 그리고 빨간 줄을 집에다 내려놓으라 그래갖고는 자기 혼자 빨간 줄 내려놓고 그 집에 모인 사람들만 다 구원함을 얻습니다. 라합이 뭐 하는 여자입니까? 적과 내통하는 배반자입니다. 그런데 이걸 선이라고 합니다. 유다하고 다말이 있습니다. 이건 시아버지하고 며느리입니다. 시아버지하고 며느리가 동침을 해서 낳은 아들로 하나님의 백성을 이어갑니다. 이걸 선이라고 합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옵니다. 다윗은 막 울지요. 울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좋아하는 것이 상한 심령이다. 난 죄 있구나. 난 죄가 많구나. 라고 고백하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구나. 제사하는 거 좋아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죄를 범하게끔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선을 행하신다라는 겁니다. 참 진짜 헷갈립니다. 그죠? 예? 선교사님 헷갈리지 않습니까? 다 이해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 야곱과 에서가 있습니다. 야곱이
예수 믿는 사람 거짓말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들의 선악 판단에는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그죠? 안 됩니다. 근데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나는 형입니다. 털도 뒤집어 쓰고 나는 형입니다. 그리고 그걸 갖다가 조금 알레고리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이 털이 예수 그리스도의 털이다. 그래서 자기 걸로는 복 못 받으니까 형의 털로 복 받았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에서에게 속이고 복을 받았던 야곱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허락하셨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이라고 했던 모든 족속들이 전부 다 여러분들 선한 사람이 있습니까? 전부 다 지 맘대로 인간의 눈에는 선과 악으로 판단이 되는데 하나님에게서는 선으로 계속 이어져 갑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개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요셉이 야곱의 형들이 10명이 요셉을 죽이고 싶어서 안달이었습니다. 이거 선입니까? 악입니까? 악이죠. 그죠? 악입니다. 야곱이 지 11번째 아들만 좋아하는 거야. 요셉만 좋아하는 거야. 맨날 자색 옷만 입히고 비단 옷 입히고 이러니까 미워 죽겠는 거야. 정진이하고 정한이하고 있는데 정한이만 사랑하니까 정진이가 정한이를 미워 죽겠는 거야. 그래서 애굽에 팔아넘기고 싶어. 아니 죽여버리고 싶어. 이 마음, 정진이의 마음이 선입니까? 악입니까? 악이죠. 그죠? 그런데 성경에는 이 요셉의 형들이 과연 요셉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애굽에 팔아먹게 만들어서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그것이 어떻게 되어졌더라? 성경에는 창세기 45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그러면은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는 게 지네들이 미워한 거 맞지, 그죠? 근데 왜 미워했을까요? 요셉이 가야 하니까. 애굽에 가야 하니까. 참 오늘 진짜 휘황찬란한 설교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형이 미워했던 동생 요셉이 팔린 곳은 애굽이었고 형들이 주도하여 주기로 했으며 형들이 팔아넘겨서 팔한 돈으로 자기네들이 먹고 마셨으며 아버지를 속였으며 아버지에게 피 묻은 요셉의 옷을 줘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으며 불효했으며 죽일 죄를 졌으며 그렇지만 요셉은 뭐라고 하면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그러니까 무엇이 선입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진짜 곤란해지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선이 뭡니까? 여러분이 지금 처한 상황이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라고 하면 선 맞습니다. 솔직히 여러분들 이 개척교회에 오게 되어지기까지 여러분들이 솔직히 말해서 떳떳하게 나 이 교회에 와서 진짜 한번 멋지게 신앙생활 하겠다 라는 마음으로 온 거 아니지 않습니까? 끌려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진짜 할 수 없는 마음으로도 오신 분도 있을 겁니다. 양산에서도 와야 되고 경주에서 솔직히 1시간 반 동안 차 타고 오는 거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딸 때문에 그죠? 사이란 놈이 개척을 가테말라에 있으면 괜찮은데 굳이 꾸역꾸역 한국에 와서 개척을 하냐 안 올 수도 없고 오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는 것을 깨닫기까지는
선이 될 때까지는 우리에게는 선과 악의 판단으로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고 계속 반복하여 우리의 마음은 갈등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작정 속에서는 다 선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와중에 힘든 거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게 결국은 하나님께서 선으로 만드실 텐데 우리는 그 안에서 선과 악의 판단으로 매일 아파하고 매일 짜증이 나고 또 좋다가 좋은 것 같기도 하다고도 또 괴롭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으로 바꾸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몰아가실 분이시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셔야 됩니다. 믿기가 어렵겠지만 믿어야 됩니다. 괜히 왔어. 괜히 이 일 했어. 괜히 했어. 나는 모든 우리의 선악 판단의 악한 것들이 결국은 선으로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이시다라는 것을 믿고 참고 인내하는 마음으로 그 선을 바라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만 믿으시라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요새 생각 많이 합니다. 왜 한국교회 개척입니까? 그냥 놔두시지요. 그냥 가만두시지. 왜 여기 와서 주변 목사님들께 욕 들어먹고 혼자만 잘 됐냐고 서글픈 욕도 들어먹고 왜 혼자서 짐은 다 지고 견딜 수 없는 무거움을 겪어야 되나? 왜 굳이 하셨는가? 선악 판단으로 이거는 잘했고 저건 못했고 매일매일 곱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다 하셨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그 상태를 위하여 우리의 상황은 꼬이고 꼬여서 요 모양 요 꼴이 되기까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느냐? 그게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참 우리 설교하는데 저 음악이 얼마나 현란하게 들리는지 모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 초대교회의 상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되는 3,000명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갑니다.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명이 되더라. 여러분들 당시에 5,000명이 한꺼번에 설교 들을 수 있는 공간이 있었겠으며 마이크 시스템이 있었겠습니까? 이건 이해가 안 되는 숫자입니다. 상상이 안 되는 숫자입니다. 5,000명이라 그러면 2만 명입니다. 남자만 5,000명이니까 여자하고 애들은 훨씬 더 많았을 겁니다. 2만 명이 앉아 있는데 베드로가 설교를 다 들었다는 겁니다. 이 말을 여러분들 생각해 갖고 능력이 있었다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지금 하나님이 복음을 하나님이 전적으로 다 하고 있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숫자를 거기다 적어 놓은 겁니다. 결국 복음은 우리가 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자신이 하신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하실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는 우리는 치이고 욕도 먹고 맞아 죽으며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만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모으시는 일을 오직 하나님 스스로 하고 계신다. 누구도 거기에 동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런 일을 하셨는지를 곰곰이 들여다 보십시다. 여기 보면 분명히 인간이 한 일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인간의 고난과 고통과 인내의 현장밖에 없다는 사실을 사도행전 3장 4절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3,000명, 5,000명의 복음 전파의 현장 속에서 온갖 힘 있는 자들이 다 모입니다. 전도하고 3,000명이 회개했습니다. 2만 명이 한꺼번에 제자가 됐습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이
복음의 열기 속에서 우와 대단하다. 야 어떤 목회를 했는지 한번 가서 세미나나 들어보자. 난리가 났겠죠. 지금 한국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그러나 거기에는 전부 다 벌집을 쑤셔놓은 꼴이 되어졌습니다. 전부 욕하고 힘 있는 자들은 전부 다 모여서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신문하고 반대하고 트집 잡는 일들이 훨씬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복음 증거했다 그래갖고 칭찬 듣고 잘됐다 라고 하는 것보다는 복음 전파해갖고 욕 들어먹고 반대자들이 나타나고 현수막 끊어내고 막 일어나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선악 판단과는 전혀 상관없다는 겁니다. 절대로 우리는 착한 일, 선한 일이다 라고 말할 수가 없는 상태로 치닫고 있는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은 선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모두가 다 좋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 상황에 전부 베드로와 요한 죽이겠다라고 위협, 협박하고 있다는 겁니다. 3,000명 회개한 거, 5,000명 회개한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베드로는 어땠을까요? 여러분들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베드로의 마음은 나 2만 명 전도했어. 3,000명 한꺼번에 집회했어. 얼마나 대단한지 알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베드로의 마음은 절대로 그거에 대하여서 단 한순간도 마음 편안하게 생각할 여유가 없었다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7절에 보십시오. 이것이 민간이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여기에 보면 대제사장과 안나스와 이 대제사장들이 당시에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같으면 총회장 아닙니까? 총회장, 그죠? 김영민 목사가 전도를 해갖고 한 3,000명이 딱 회개를 했는데 총회장님이 나를 불렀어요. 내 총회장님 앞에 가면 얼마나 벌벌벌 떨겠습니까? 총회장 갖고는 별로 대통령 같은 그런 수준이겠지. 그 사람이 나를 보고 너는 더 이상 복음 전하지 말고 더 이상 그 일 하지 마. 너 이리 와봐. 반대 현상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이 장면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토부, 인간의 토부가 얼마나 다른가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는 무턱대고 3,000명, 5,000명 얘기했으니까 베드로가 룰루랄라 하면서 전도하면서 신이 났겠거니 생각하는데 베드로의 마음에는 죽고 싶다라는 마음밖에 없었을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850명과 함께 엘리야가 하늘에 불이 떨어져 갖고 제사를 멋지게 끝냈습니다. 그러면은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안 그랬습니다. 로뎀 나무 밑에 가서 나 좀 죽여주십시오. 나 진짜 죽겠습니다. 그 상황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선과 악의 판단의 구조 속에서는 이게 선이면 선대로 계속 가게 돼요. 하나님은 그 모든 인간의 선, 악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하실 선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게다가 사도행전 5장 17절에 보면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뭘 잘못했다고 감옥에 갑니까? 여러분들 주민등록증에 별 하나만 있어도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여러분들 여기에서는 감옥 갔다 온 사람 없지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성경은 19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아니 잡혀 들어갔어. 이제 감옥에 가서 콩밥 먹고 좀 편안하게 쉬고자 했는데 또 끌고 나오는 거예요. 가고 싶겠습니까? 여러분들 가고 싶겠습니까? 문을 활짝 열어주는 천사가 나타나니까 나는 기적을 경험했으니까 또 가서 전해야지, 나는 그런 용기가 있었겠습니까? 아닙니다. 끌려가는 겁니다. 곧 보십시오. 사도행전 5장 28절에 보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하미로다. 다시 잡으러 옵니다.
결국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 전파를 하는 착한 일, 선의 일, 행복한 일, 기쁜 일, 이런 것들로 가득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의 복음 전파의 현장은 그 마음속에는 깝깝함과 힘겨움과 눈물남과 어찌할 수 없는 답답한 괴로움만이 남아 있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에 복음 전거하고 나면 교회가 부흥해서 새로운 건물도 짓고 재정도 넉넉해져서 제2, 제3의 확장되는 일이 일어나고 호들갑을 떨 겁니다. 그 목사가 와갖고 말씀을 증거하니까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목사가 진짜 대단한 목사야.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진짜에게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데, 한국에 여기 부산의 어떤 교회도 목사님이 죽고 난 다음에 그 목사님 죽고 난 그 목사님 설교를 예배 시간에 죽은 목사의 설교를 계속 듣는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도 그렇습니다. 죽은 목사 설교 계속 듣고 있습니다. 다른 목사 설교는 못 듣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인간들은 이것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사람은 명예 없으면 빨리 죽는 게 낫는 겁니다. 왜 교회 목사들의 스타 목사가 있는 겁니까? 목사가 스타가 아니라 개만도 못한 자로 내려가서 그를 존경하고 그를 위대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하여서 이루어 가시는 그 일을 봐야 되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 되어 가시고 나는 왜 안진뱅이를 왜 고쳐갖고는 왜 3,000명이 모이는데 설교하게 만들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만들어지는 일을 왜 자꾸 할까 하면서 즐거워했던 것이 아니라 왜 자꾸 번거롭지, 왜 자꾸 두렵지, 왜 자꾸 무섭지. 물론 집사를 갖다가 7명을 세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에 보면 7명 세웠는 집사 중에 하나가 바로 돌에 맞아 죽습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스데반 설교 딱 한 번 하고 돌에 맞아 죽습니다. 이게 선입니까, 악입니까? 집사 7을 세운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너무 많은 제자들이 생겨나고 그래서 집사들을 세워서 일을 분배해서 교회 사역에 걸맞는 일을 확장시키고 있었지만 정작 때 아닌 죽음을 당한 집사의 이야기로 완전히 충격을 받은 상태가 초대교회입니다. 얼마나 안타깝고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까? 게다가 거기에 사울이라는 청년이 이걸 당연하게 여기고 있더라라는 장면까지도 그 속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은 어떻습니까? 의기양양하게 예수 믿는 사람 다 핍박했던, 그리고 스데반의 죽음도 자기가 보증하겠다, 옷을 딱 들고 있었으니까 자기가 보증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바울조차도 그러한 의기양양함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끝까지 감옥에 갇히고 수없이 감옥에 갇히며 매도 많이 맞고, 바울을 죽이기로 결심한 자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든지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무리들이 다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죽음의 위협을 확 느끼고 사는 거지. 이게 선입니까, 악입니까? 그래서 죽음을 결심하고 쫓아다니는 무리들이 자신을 죄어들고 있는 상황, 이것을 절대로 선이라고 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복음의 현장 속에서 일어난 박해와 고난의 삶으로 간단하게 보기는 절대로 쉽지 아니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복음대로 사는 이 삶이 여러분들 편안하십니까? 신앙생활 편안하게 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신앙생활하게 편안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착한 일,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서는 내가 깎여야 되고 내가 죽어야 되고 그래야 되니까 나를 죽이기 위해서 나를 치닫게 만들고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들이 수도 없이 나를 쥐어들게 하는 선이 일어날 텐데 편안하다고요.
바울은 더 큰 위협과 더 큰 박해와 더 무서운 압박 속에 견디다 못해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나는 매일매일 죽노라. 이게 내 속에서 내가 드러나지 않기 위하여서 내가 죽노라. 뭐 이런 기도라고. 아닙니다. 그의 마음속에도 이 육신의 마음이 일어나는 것, 이거 죽이지 못하여서 견딜 수 없어서 매일매일 죽노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매일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합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결국 나중에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감히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어떻게 똑바로 못 박힐 수가 있느냐. 그래서 거꾸로 못 박혀 죽임을 당합니다. 복음을 위하여서 살고 있는 자들이 잘 된다, 힘이 있는 일이 생긴다, 큰 일이 일어난다 라고 생각하는 것, 참 이거 큰일입니다. 한 번도 김영민 목사가 그냥 편하게 한 번이라도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한마디만 좀 해주면 좋겠는데, 예수 믿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라고 해주면 아멘 할 텐데,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의 현장 속에서 두 다리 편하게 뻗고 기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말 한마디만 들으면 얼마나 좋겠는데, 여태껏 그래 들었는데 그렇게 되던가요? 예? 정말로 그런 복음을 맨날 들었는데 여러분의 삶이 편안하던가요? 만약에 진짜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이 떠난 자입니다. 내 삶이 왜 이렇게 편하지? 진짜들은 하나님의 선이 시작되면 인생은 아프기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 이대로는 천국 못 가니까. 깎아야 되니까. 이것도 깎아야 돼, 저것도 깎아야 돼, 다 깎아내야 되니까 절대로 편하게 안 둡니다. 다른 교회에서는 무슨 설교를 들어도 예수 믿으면 잘 된다라고 설교만 들었는데, 제일강서교회에서는 단 한마디도 안 해주니까 꼬인 이야기, 아픈 이야기, 힘든 이야기, 진짜 이제 안 다니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분명히 여러분의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의 선에 들어가서 그 선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예방주사를 놔주는 겁니다. 나중에 혹시 천국 가거들라 그래도 김영민 목사가 예방주사 한번 놔줬다고 단 1초만이라도 기억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김 목사 지가 힘들어서 저러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김 목사는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는 장면 속에 있을 뿐이다 라고 확실하게 믿고 있습니다. 차라리 과테말라에서보다 훨씬 더 저는 이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음을 매일매일 깨달을 뿐입니다. 아니, 지칠 때도 있습니다. 인내합니다. 참습니다. 정말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도 끝까지 가야 되겠다라는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고 있다라는 그 확신 속에서 견뎌내는 그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감사함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과 착한 일과 토부의 일, 하나님의 선, 이것은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소망과는 거리가 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정진이가 마음대로, 꿈대로, 생각대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 자리에 앉아 있겠습니까? 못 앉습니다.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다 되면 여기 앉아 있겠습니까? 못 앉아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여기 앉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선이다 라고 목사가 가르치니까 맞구나, 참을 수 있겠구나, 견딜 수 있겠구나, 그 깨달음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 겁니다. 어찌된 영문이지 우리가 사는 이 땅이 그러하며 이 없어질 것만 같은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얼마나 멋진 구절입니까?
성경 구절이 진짜 이런 멋진 구절 집에다 한 개 써놓으십시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다 좋았는데 착한 일 그게 들어가니까 조금 걱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그 선을 위하여서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자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도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게 여러분의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의 소망이 돼.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선한 일을 이제 내게 시작하신 이가 예수의 날까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 이 믿음.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을 살게 하는 겁니다. 이제 다 망하고 이제 다 힘들어지고 다 아파도 나는 끝까지 그 선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요셉이 그래 망가지고 애굽에 가갖고 바로의 보디발의 아내가 범하려고 하는 것을 끝까지 견디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7년을 있고 수없이 괴로운 세월을 보내다가 결국은 애굽의 총리가 떡하니 되어졌습니다. 우리도 그런 날이 오겠지요. 그러나 실제로 그러한 날이 여러분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절대로 이 선한 일을 위하여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하는 것에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 대통령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진짜 높은 사람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 저 잘 봐야 됩니다. 저 두 딸들이 이미 지금 이제 고3, 고2 이제 올라가서 영민을 지금 공부하고 있지만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의 인생 속에서 하시는 모든 일이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일하고 있다는 이 확신만 갖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일을 하시는 겁니다.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도 일하십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선과 악을 맨날 판단하다 보니까 그냥 요 모양 요 꼴로 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착한 일을 두루 행하셨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착한 일, 무슨 착한 일? 예수님이 착한 일은 뭘 행했습니까? 착한 일을 두루 행하셨음을 어떤 일을 구제하고 봉사하고 가난한 일을 돕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성경 속에서 나타난 착한 일이 도대체 뭡니까? 예수님이 착한 일을 하셨다라는 이 말이 뭡니까? 성경은 착한 일, 선한 일 이꼴 구원입니다. 구원입니다. 구원의 백성을 만드시겠다라는 것이 착한 일이요. 구원의 일을 이루어 가시겠다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자기 나라 백성을 만들겠다는 것이 선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나라 백성 만들기 위하여서 착하고 선하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행하는 것을 선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놈들 다 모아놓으면 전부 다 지가 했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하셨다고 생각 안 하고 구원의 주도권을 자기가 가졌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놈들을 구원하시지 않지요. 나는 뭘 해도 악하고 뭘 해도 못하고 뭘 해도 제대로 되지 못하고 모든 주도권이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라고 확신한 자들을 하나님의 손으로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반대로 설교합니까? 그러니까 설교를 들으면 열받지요. 여러분의 자존심을 안 세워주니까. 우리 편에서 편리하고 즐겁고 행복한 일을 착한 일이라고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다. 성경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 창조를 하시고 난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브. 왜 토브라 그랬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정리해놨는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놓은 대로 그대로 있더라.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그 자리에 있는 것을 보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의도대로 있는 것이 조금이라도 삐져나오면 지가 했다고 생각하면 그거 하나님이 악입니다.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나는 조물주입니다. 창조자의 의도와 목적과 계획대로 정렬이 되어 있을 때가 착한 상태, 선한 상태입니다. 결국 우리가 어떤 일을 많이 하고
어떤 일을 멋지게 해내서 기쁘고 성취한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이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여 하나님의 원래 뜻을 알고 거기에 순응하며 그것을 확실하게 믿게 되는 것, 그것을 선이라고 합니다. 이 말을 다시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많이 하고 어떤 일을 해내서 기쁘고 성취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여 하나님의 원래 뜻을 알고 거기에 순응하고 그것을 확실하게 믿게 되는 것, 그것을 선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선악과 따먹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따먹었기 때문에 우리는 선악을 계속 판단합니다. 그래서 저것은 선이고 저것은 악이다. 그렇죠? 남편이 늦게 들어오면 저건 악이고 남편이 일찍 들어오면 저건 선이다.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의 선한 일을 보아야 된다 라는 것이 확실합니다. 아까 베드로와 요한이 3,000명이 회개하고 난 다음에 중간에 안진뱅이를 낫게 한 장면이 나옵니다.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난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이 어디로 가느냐? 5,000명을 복음 증거하는 곳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솔로몬 행각에. 그러면 안진뱅이를 낫게 하는 이 장면에서 선이 뭡니까? 선이 뭡니까? 뭐가 선입니까? 40년 내도록 안진뱅이를 해서 거기에서만 먹을거리를 구하고 있는, 구걸하고 있는 안진뱅이가 거기에 앉아있는 게 선입니다. 그 인생은 어떻겠습니까? 깝깝한 인생이죠. 여러분들, 내 모양 이 모양 이 꼴로 내가 평생 이렇게 살 것이다 라고 하면 저주지, 그게 선입니까? 악이지요. 그죠? 그러나 거기에 앉아있는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5,000명을 복음으로 증거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선이 그런 겁니다. 반드시 안진뱅이가 그 성전 미문에 앉아서 매일매일 구걸하던 안진뱅이, 저 거지 같은 놈, 저게 매일매일 거기에 앉아서 협박과 박해를 예상했더라도 반드시 그를 고쳐줄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가는 그 일, 베드로와 요한은 매일매일 거기를 기도하러 갔을 겁니다. 그 사람을 매일매일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봤습니다. 근데 내가 언젠가는 하긴 해야 되는데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는 그 선의 일들을 베드로와 요한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런 장면들은 사도행전에 참 많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 사건들이. 결국 하나님은 인간 스스로가 선을 이룰 수가 없다. 선. 뭔 선입니까? 구원. 선이 구원입니다. 선을 이룰 수가 없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뿐임을 알게 하는 참으로 기가 막힌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변에 힘든 모든 상황은 전부 다 선입니다. 하나님의 선을 위하여서 하고 계신 것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라도 하나님의 전에 나오면 하나님이 다 하시었네요. 이런 일들까지도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었네요. 뼛속까지 체험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왜 쏘가서 그 일을 했을까? 내가 왜 우둔해서 지혜가 없어서 판단을 못해서 그랬을까? 내가 10년 전에만 했어도 내가 그렇게 안 했을걸? 라고 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선을 이루고 있는 하나님의 방편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역사입니다. 왜? 저번 주에도 얘기했지만 그 영원 세계 속에서 시간이라는 공간 속에 갇혀 있는 여러분들에게는 그게 하나님이 다 알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스스로 선을 이룬다라고 착각한다면 다 죄입니다. 그걸 죄라고 명하시고 그걸 심판하시려고 합니다. 내가 착한 일을 이룰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이 다 죄입니다. 하나님의 하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내 삶의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 다 드려야 됩니다. 다 드려야 됩니다. 그렇다고 이 설교 듣고 또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가만히 누워 있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다 하십시오. 경험하고 일하고 공부하고 할 일 다 하십시오. 전부 다 하십시오. 하나님의 선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뼛속까지 깨달으라고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다 이루어가고 있는 것을 매일매일 경험하라는 겁니다. 매일매일, 매초, 매 순간마다.
왜 이걸 내게 하셨지? 왜 이걸 내한테 가르쳤지? 왜 이런 실수를 했지? 하나님이 선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라는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믿으라는 겁니다. 결국 성도로 사는 것은 힘듭니다. 성도가 아니었을 때 훨씬 편한지도 모릅니다. 내 안에서 착한 일을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내 안에 착한 일을 행하십니다. 누구를 돕고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섬기고 누군 착한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욕먹을 짓을 하게 하고 때로는 가만히 있어도 욕하는 상황으로 몰아가고 때로는 우리의 삶이 잘못된 판단으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워지는 모든 상황이 전부 다 하나님의 선을 위하여서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라는 겁니다. 이 땅은 곧 망하고 사라질 겁니다. 곧 망합니다. 아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올 수도 있고 오늘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도 망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 저기에 있는 파도가 한 번 덮쳐서 여기를 다 덮쳤다고 합니다. 한 번 덮쳤다고. 그 확률이 그렇게 얼마 되지 않다라고 했는데 100년에 한 번은 일어났다고 하면 100년에 또 일어날 수도 있는 확률 아닙니까? 확률적으로 생각하면. 그 파도 높이가 50m 정도 저는 한 20m가 해일로 들어왔다 그러면 50m 올리는 거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100m가 파도로 딱 쳐서 들어오면 여기 있는 건물 싹 없어지고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그 중에 몇 명 살아남을 겁니다. 헐떡거리면서. 다 죽어서 시체가 딱 모여서 거기에서 썩어가고 있는 게 내 인생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인가를 모른다면 우리는 아직도 내 안의 선과 악의 판단의 구조로 매일매일 판단하다가 하나님 없음의 인생을 삽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거대한 우주 속에 지구가 보입니까? 티끌입니다. 우주 속에는 지구는 보이지 아니합니다. 하지만 이 지구에 단 한 번도 변함없이 사시사철이 바뀌고 있으며 벚꽃이 매일매일 매년 피고 있으며 낙엽이 질 때 똑같이 지고 있으며 개구리가 잠들었다가도 깰 때는 똑같이 깹니다. 쑥이 날 때는 희한하게도 그 쑥이 납니다. 죽었던 것 같은 땅 속에 멋지게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피어나고 지고 사라지고 없어지고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사연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과연 계십니다. 하나님이 과연 계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그 모든 선을 이루어가는 그 일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이 세상에서 더 이상 눈물 흘릴 일 없습니다. 내 것은 다 빼앗기고 내 것은 다 아파도 눈물 흘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인내하는 것만 남습니다. 끝까지 참는 것만 남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만을 소망하는 그 믿음을 부여잡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 소망이 있습니까?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 인생의 소망이 있습니까? 10년 뒤에 내 인생의 소망을 꿈꾸고 있습니까? 그런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그의 선을 이루실 그 소망 부여잡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겁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뼈저리게 깨닫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있고 진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며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으며 내 심장도 지금 뛰게 만들고 계시는 분이시며 내 머리털도 지금 빠지고 있는 것조차 다시 나고 있는 것조차도 다 관할하고 계시며 내 심장의 박동 소리가 빨라졌다 느려졌다까지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으며 내 손톱이 0.01mm도 커졌다가 작아졌다 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다는 것. 그것을 뼛속까지 믿으라는 겁니다. 그 믿는 믿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되는 유일한 관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크심 속에서 여러분들은 무력하게 낮아지고 그의 크심 속에 안심하는 겁니다. 그의 크심 속에 안기는 겁니다. 믿음이 바로 거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인생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그 믿음이 있습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두려움이 오더라도 무서워하지 말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그 나라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될 것만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존귀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선을 봅니다. 참 우리는 선과 악을 판단할 수밖에 없는 선악과 먹은 자로서 참 하나님을 얼마나 마음 아파하게 하는지 하나님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계시가 다 보여줬고 성경이 66권이 다 드러났으며 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진짜 맞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과거 구약의 시대처럼 율법을 지켜야지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며 예수님 시대에 그 율법을 어기고 그 율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시대도 아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확연하게 드러나고 보여지고 나타난 이 시대 속에서도 아직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악과의 구조를 가지고 판단하고 힘겨워합니까?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는 그 구원의 은혜를 그 구원의 일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안다고 하는 자들은 내가 망하게 하고 너희들이 보지 못한다고 하니 내가 너희를 보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이시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음속에 진짜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복음의 위대함이 우리의 가슴 속에 새겨지게 해 주시고 그 말씀 속에서 소망을 가지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끝까지 신앙 잃지 아니하는 믿음의 용사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에도 끝까지 주의 복음의 말씀을 부여잡고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 생각들 속에 주의 성령의 역사해 주심과 강하고 힘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온전히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